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 시간에는 36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도표 설명한 내용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다시 남겨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 이유를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다니엘서의 마지막하고 예수님의 예언서의 마지막하고 계시록의 예언서의 마지막 목적지가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 가는 과정에 벌어지는 일이 똑같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일 수 있다. 출발점은 그럼 어디냐? 다니엘서는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예언도 출발점을 이야기를 하고, 근데 계시록은 출발점이 분명하게 딱 잡아내기 어렵다. 그럼 그 출발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다니엘서 11장에서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계시록 속에는 3번 나온다. 하나는 팜프렛, 서론 속에, 또 하나는 본 무대, 8장에서 11장, 본 무대에서, 본론에서, 또 하나는 보충 설명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계시록이 이렇게 막 어려운 책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계시록의 내용이 전쟁, 적그리스도 등장, 예수님 재림,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거, 이게 내용을 알고 우리가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 적그리스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적그리스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계시록에 오면 적그리스도의 배후가 뭔지, 적그리스도와 어떤 싸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시고, 첫 번째 내용인 서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자, 1장에서 7장까지를 이제 서론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서론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첫째, 자, 1장은 계시의 배경이에요. 배경. 계시에 대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야말로 서론 중에 서론이죠. 이게 뭐다? 이걸 받을 때 누가 받았다? 그리고 이걸 내가 어디 있을 때 받았다? 내가 이걸 받을 때 만났던 분은 누구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10장에서 10장, 11장, 12장의 계시를 설명할 때 그 비슷해요. 내가 어디 있을 때 누굴 만났고 어떤 내용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계시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과 3장은 교회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교회 점검.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 계시록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또 반드시 이루어질 일, 이렇게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 되어질 일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남북 전쟁이 있다? 그럼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과연 거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고 있는가? 요즘 같은 때 너무 편안함 속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큰 일이 세계 속에 벌어져서 우리한테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사회적 어려움과 이런 게 막 부딪혀 올 때 과연 이거 견뎌낼 수 있는 교회로서의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럼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 보면 이게 막 세상의 문화와 다 합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이게 너무 많은데 과연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 주님이 재림하셔? 과연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러면 그 나라의 영광을 과연 우리가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다니엘서나 예수님의 예언서에서 항상 주의시키잖아요. 주의해라. 또 예수님도 3가지 준비할 거,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합당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합당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그런 성도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컨설팅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좋은 점 이거고 이 점은 잘 길러야 돼. 그 대신 이런 문제점은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에 이루어질 일, 앞에 다가올 일들을 염두에 두시고는 이겨야 된다. 신천지에서는 이기는 자가 그 교주 한 사람뿐이라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 보고도 이기는 자가 되라. 꼭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거기서 약속한 모든 축복,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은 다 하나님 나라예요. 다 그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이지 이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세상 것들을 내려놔야 될 시기예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등장했는데 이게 뭐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믿음 다 버리죠. 그래서 하늘의 상, 영원한 생명의 상, 전부 하늘의 상을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점검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들이 바로 예수님이 점검하신 내용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앞으로 우리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이제부터는 뭐 교회도 점검했고 했으니까 이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야죠. 계시록의 내용. 그래서 이 계시의 센터. 도대체 이 계시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냐? 누가 이 일을 진행하는 거냐? 그래서 계시의 중심 센터가 되는 하늘의 보좌를 설명하죠. 하늘의 보좌. 네. 다니엘서 7장에서도 그렇고 다니엘도 하늘의 보좌를 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니엘서의 중요한 특징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의 센터, 계시의 중심부, 도대체 이 계시는 어디서 계획되어지는 일이고 어디서 시작되는 일이야? 이거 하늘에서 진행하는 일이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투를 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저거는 청와대가 분명히 하는 일이야. 저거는 정보부, 옛날 말이죠. 정보부, 안기부에서 하는 일이야. 도대체 배우가 뭐야 이거? 네. 앞으로 되어질 중요한 이런 세상의 일들을 배후는 하늘의 보좌입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는 하늘의 보좌인데 성부의 장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이에요. 5장. 5장은 이제 계시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계시자. 모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책이 딱 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서 이 땅에 펼칠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절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반드시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책. 이 책이 바로 7인으로 봉해진 이 책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40절로 12장 3절까지 요 비밀이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 비밀이. 네. 이게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을 그분이 받아서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6장은 책을 펼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책의 내용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요 내용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내용이 팜플렛 책 속에 들어있다. 책 속에. 그게 바로 이제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요걸 이제 인을 하나씩 떼면서. 그래서 총
6부작으로 이루어졌어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딱 떼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인은 뭐냐? 이거는 본론으로 무대로 넘어가기 위한 벨과 같은 거예요. 팜프렛을 통해서 딱 다 봤어요. 1막에서부터 6막까지. 6막이 다 끝나네. 야, 재밌겠다. 그런데 벨이 따르릉 울리면서 무대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인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연결고리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제 지금까지 봤던 책 속의 내용이 무대 위에서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핵심이 전쟁, 적그리스도, 그 다음 적그리스도 등장한 이후에 펼쳐진 일들, 그 다음에 예수 재림과 하나님 나라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은 뭐냐? 이게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계시의 내용이 다 펼쳐져서 여섯째 인을 뗄 때 세상 심판받고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계시록 7장. 뭡니까? 계시록 7장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환난을 이긴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장면에.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성도의 기업. 네. 요게 이제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론에서 나오고, 이게 보충 설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업을 얻는 내용으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론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뭐예요? 계시의 배경이에요. 계시의 내용. 근데 요 내용들을 전부 다 요한이 다 보고서는 앞에다 써놓은 거죠. 그리고 2장, 3장 교회 점검이에요. 네. 그 나라를 얻기에 합당한 교회,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기에 합당한 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 이렇게 그냥 빈약하고 물질 문명에 익숙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러면 다 져버려요. 이거 다 져버립니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 만드는 거고, 계시의 센터, 하늘의 보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성부의 보좌,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 계시자, 책을 받아서 하나씩 펼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성도가 기업을 얻는 계시록 7장의 내용이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내용들을 이단들이 갖다가 경기도 과천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것을 듣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정말 안타까운 거죠. 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서론의 전체적 내용. 시간이 그래도 벌써 13, 14분씩 걸리네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이 책을 꼭 참고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은 주문하시면은 보내드립니다. 이 책은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책이니까 KDM 사무실로 저희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큰 틀에서 딱딱딱딱 설명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